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9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인물인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인물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다른 리더들이 스스로 사사의 역할을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그 자리에,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선 자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정치적인 장악력으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지지자들을 모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 모아진 자금을 통해서 그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백성들은 그런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이 백성의 비극이자 잘못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 모아진 자금을 통해 또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이끌어서 그 무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에 이르는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일시에 죽였고 그는 그렇게 백성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요담이라는 막내만이 피신해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는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귀한 과실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사양하는 그 자리에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30cm에서 6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고 또 그 잎사귀가 작고 엉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기에는 부족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봐서 와서 내 그늘로 피하라 라는 그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이 백성들에게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백성들의 집을 사르고 이 백성들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모두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비멜렉이 이전에 왕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군대의 통수권을 얻게 된다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자 아비멜렉을 없앨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도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 스스로 통치자의 자리,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30절에서 이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스불이라는 인물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자신의 지도자인 이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이 성읍 세겜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알과 세겜의 성읍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네 무리로 나누어서 매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그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가알과 세겜의 사람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36절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비멜렉에게 전한 스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그러자 스불은 무엇이라고 둘러대냐면 산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다시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그러자 스불이 이제서야 가알에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여러분, 그러자 정말로 이 가알이라는 인물은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호기로웠던 주장과는 달리 40절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서 그 시체와 그 부상자들이 성 문 앞까지 널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을 그 자리에 세워준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 일종의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나선 아비멜렉과 그런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선택한 이 세겜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과거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세겜의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변하여 이 가알이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과거에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해준 그 백성들을 향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고자 한 이 아비멜렉이 또 다른 힘으로 서고자 하는 또 다른 세력에 도전을 받고
또한 그런 아비멜렉을 우상으로 섬기던 물질로 지원하였던 세겜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또 다른 권력에 의해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자신의 군사적 힘으로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또 다른 권력을 제압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전쟁과 권력의 투쟁의 역사의 큰 틀인 것이죠.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생존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지도자에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힘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그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의 도전을 받고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과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희생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또 다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극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권력을 취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백성들의 생존에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지도자에게 매료되어서 그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면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희생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늘 본문의 전쟁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죽게 되고 또 그렇게 모두를 죽게 한 아비멜렉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70명의 아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요담의 예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멸하고 이 백성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이 지도자인 아비멜렉을 멸할 것이다. 마치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이 인류 역사의 이 죄와 권력과 탐욕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지도자가 백성을 또 그리고 그 백성이 지도자를 또다시 다른 지도자가 백성을 죽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비극적인 인류의 전쟁과 끔찍한 이 참극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완전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 눈에 선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를 다스린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는 마음이 들고 또한 우리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또 세우지만 결국 그 지도자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고 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완전한 지도자, 통치자,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만 결코 우리와는 같지 않으신, 죄는 없으신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사기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비멜렉과 같은 인간 지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 비참한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 스스로 세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다시 그 지도자를 무너뜨린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을 끝내주실, 우리의 포로됨과 우리의 눈먼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평강의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나 죄는 없으신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비멜렉과 또 가알과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내 삶에, 내 물질과 내 시간에,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다시 나의 물질에 또 나의 시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백성들을 사르고 백성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사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 자신을 멸하게 되는 서로가 죽고 죽이는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권력과 인생의 통치를 위임해 드릴 때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모두를 살게 하는 길로 다시 한번 호흡하고 생명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불안하여도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를 구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유혹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말씀으로 고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